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아멘. 주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훌륭한 일을 이루시는 주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큰 피해를 감내하며 이뤄낸 방역의 성과들이 무분별한 교회의 일탈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만연한 방역에 대한 저항감은 이 사태를 일부 교회의 일탈로 몰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끼친 이 피해와 죄를 어떻게 씻게 될지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훌륭한 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하오니 작금의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교회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무릎을 꺾으사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서 사랑의 빛이 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크고 위대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을 깨뜨리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오늘은 힘을 빼는 게 실력이다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기타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한두 달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타를 조금 더 잘 치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너튜브로 기타 강의를 들으며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잘 늘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또 너튜브에 기타가 늘지 않는 이유를 검색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타가 늘지 않는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엉터리로 배운 탓이 가장 큽니다. 잘못된 자세와 연주법으로 너무 오래 친 탓에 그걸 바르게 고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는 조급증이 큰 걸림돌입니다.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느린 속도에서 정확한 연주가 가능해지면 점점 속도를 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빨리 남들처럼 치고 싶은 욕심에 부정확한 주법으로 빨리 치는 연습만 죽어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빨리 남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엉터리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악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곡의 주제와 흐름, 뉘앙스를 파악하려면 악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악보를 숙지하려면 당연히 음악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곡이 어떤 코드 진행으로 흘러가는지만 알아도 연주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코드표만 보고 틀리지 않게 치는 연습만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음악이 될 리가 없죠. 기타가 늘지 않는 4번째 이유는 강약 없이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강약을 넣는 게 뭐 그리 어렵냐 하겠지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자세로 정확한 주법을 구사하고 곡의 흐름을 충분히 숙지해야 적절한 강약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력자들은 하나같이 힘을 뺄 줄 아는 게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기라던데 고음을 잘 낸다고 실력자가 아닙니다. 노련하게 강약을 조절하며 감정을 잘 전달해야 실력자입니다. 모든 음악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기타가 느는 방법으로 연습하는 일인데, 물론 쉽게 될 리는 없겠죠. 기타가 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앙이 늘지 않는 이유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잘못 배워서 천천히 차근차근 가도 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해서,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서, 그리고 강약이 없어서, 결국 신앙도 강약을 구사하는 능력에서 그 실력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강약이란 힘을 쏟을 때와 뺄 때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힘껏 한다고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뺄 줄 알아야 실력 있는 신앙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시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니 그로 인해 전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건강해진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르침과 치유와 전도를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선포된 말씀 없이는 삶이 치유될 수 없고, 건강한 삶이 없으면 진정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구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속에 숨어있던 마귀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니 마귀 들린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집니다. 마가복음은 말씀과 치유와 전도의 관계를 삼박자로 구성합니다. 쿵짝짝 쿵짝짝 강냥냥 강냥냥, 가르치다 치유하다 전도하다, 가르치다 치유하다 전도하다, 말씀 치유 전도, 말씀 치유 전도. 치유와 전도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본연의 말씀에 힘쓰면 그로부터 치유와 전도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귀의 정체를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에 담긴 권능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은 마귀에 대해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질병과 고통을 가져오는 병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마귀입니다. 과거에는 병마에 쓰이면 병에 걸린다는 해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를 병마에 들린 자로 간주하다 보니 병자에 대한 저주와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병마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인권에 반하는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해석에서 병마는 깊은 질병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기 쉬운 상태를 뜻합니다. 예수께서 병마를 물리쳤다는 것은 질병으로 야기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함께 내면에 생긴 깊은 상처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들리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속에 예수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마귀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마귀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유력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회당에 숨어서 암약하던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 말씀을 유대교 이기주의로 해석하던 유대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마귀의 정체를 따라가다 보면 건강한 말씀의 기준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휴머니즘, 중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사랑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 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전도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습니다. 전도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서 그렇게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 전도가 마지막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흥을 지상 목표로 삼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지상 과제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내린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삶은 엉망인 신앙만큼 꼴불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말씀에서 건강한 삶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든 말씀에서 건강한 삶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집요하게 인간 보편에 대한 사랑에 뿌리 내린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활동은 힘을 많이 빼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면 애쓰지 않아도 교회는 건강하게 굴러갑니다. 치유가 되고 전도가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전도고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한평생을 산다면 그게 전도고 부흥입니다. 지금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미친 인생들이 아니라 사랑에 미친 인생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은 조금 더 잘하되 다른 일에는 힘을 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활동에 지나치게 힘을 쏟기보다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힘을 쏟을 때와 뺄 때를 아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물드는 일에 조금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힘을 쏟을 때와 뺄 때를 분별하는 실력자가 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